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책입니다. 지난 1장과 2장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을 다루었다면, 오늘부터 보게 되어지는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이므로 누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례 요한을 먼저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도 1장 20절까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2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이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진 과정, 그 과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언제부터일까요? 사복음서에 보면 공통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이것을 분명하게 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마띠아를 이제 가룟 유다 대신해서 제자를 뽑을 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부터 어디까지로요? 우리 가운데 올리워진, 즉 예수님의 성천한 날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언급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누가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당시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인 그 인물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 언급을 해줘요. 특별히 1절, 2절 보시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죠. 왕, 분봉왕, 대제사장, 다 그때 그 당시에 누가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또 종교적으로 무슨 일을 맡고 있었는지를 잘 설명해줘요.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는 디베레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디베레오는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에 이어서 두 번째 황제입니다. 주후 14년부터 37년까지 통치를 하게 돼요. 이 디베로가 로마를 통치한 지 이제 몇 해가 됐단 말입니까? 15해, 15년째 되던 때였다라고 말씀이죠. 이때가 이제 주후 한 26년에서 27년 사이 되겠습니다. 이때 유다의 총독은 누구라고 말씀해요? 본디오 빌라도였는데, 이 빌라도는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두메 지방의 로마의 총독으로 봉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네 등분됩니다. 네 개로 구분해서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는 로마에서 직접 파송되어진 총독이 직접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세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 세 아들들이 각각 나누어서 그 지역을 차지해서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왕들을 무슨 왕이라고 부를까요? 분봉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분봉왕. 여기서 언급되어진 헤롯은 주 4년부터 39년까지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통치했던 헤롯 안디바를 가리켜요.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그 왕이 바로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가리켜요. 그리고 빌립은 이스라엘의 동북부 지역인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언급되지는 않지만 또 다른 아들 아켈라오가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에돔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1절 끝에 보면 루사니아가 아벨레니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 루사니아에 대해서는 뭐 알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기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이러한 정치적 즉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때, 그리고 그때의 당시 또 대제사장을 누구로 말씀하고 있죠? 안나스와 가야바였다라고 2절에서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인가요? 한 명이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제사를 집례하고 집다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안나스는 주 7년부터 14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주 14년부터 주 36년까지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가야바만 기록하면 될 것인데 굳이 안나스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나라의 교회 보면 20년 이상 해서 퇴임하면 무슨 목사가 되죠? 원로 목사가 되죠. 아마 원로 목사들이 원로를 끝나고 그냥 퇴임해서 멀리 가서 살면 참 좋으련만 그러지 못하고 그냥 옆에 서서 감나라 배나라 시어버 시어머니 노릇을 하죠.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안나스가 퇴임했지만 이 가야바가 사위잖아요. 퇴임했지만 사위니까 어떻게 해요? 감나라 배나라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에 누구한테 먼저 갑니까? 바로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갑니다. 바로 이 안나스가 비록 가야바가 제사장이었지만 실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죠. 이제람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대제사장이 임해서 대제사장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이 두 사람에게 가지 않고 누구예요?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인 가야바나 안나스에게 말씀 주지 아니하고 요한에게 주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에 주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어떤 상황이랄까요? 그야말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엄청난 타락 속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인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두 사람, 즉 가야바 안나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누릴 기득권에 더 큰 관심이 있었어요. 이권을 차지하는 일에 그야말로 몰두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장상꾼들로 가득 차서 팔고 사고 바꾸고, 예수님 나중에 성전을 어떻게 해요? 충사잖아요.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는 이권 때문에, 탐욕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빈들에 살았죠. 빈들에서 기감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탐심도 정욕도 없었다는 것이겠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보다는 바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빈들 같은 마음, 빈 마음,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것으로
꽉꽉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광야 같은 그런 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미련과 탐심을 버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많은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정보들을 인터넷에 두들면 온갖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도 유튜브 보잖아요, 그죠? 유튜브를 보면 그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분간하지 못하고 그 유튜브 뜬 거 다 맞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만 믿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오류도 많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 거짓된 정보 속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를 이루고 또 온갖 그 탐심들을 그 영적 교제를 통해서 멀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빈들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한은 드디어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을 개시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전파한 것은 뭘까요? 자신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3절로 6절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 읽어볼까요? 잠도 깰려랑 하고, 자, 큰 소리 잠 깹시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그의 소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게 되죠. 단순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죠. 죄 문제. 단순히 회개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죠. 죄는 여전히 회개한다 할지라도 남아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이는 누굽니까? 오직 한 분 메시아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게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광야에서 뭐하는 소리? 외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라고 세례요한 물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따라 볼까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예. 세례 요한이 이토록 후세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것은 그가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어냈기 때문이겠죠. 세례 요한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의 역할을 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조연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조연의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 피할 시대 아닙니까? 어쨌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좀 칭송받고 인정받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에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일지라도 우리 인생의 자리에 주인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았던 자인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례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한의 자세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겠지, 그죠? 필요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분명한 우리의 구주임을 인식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 또 그리고 예수님 말씀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가 뭘까요? 뭘 말씀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말합니다.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선포할 때 그에게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뭘 했습니까? 세례를 받아 나왔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함이겠죠. 죄를 사함을 받아야 은혜가 누려지니까. 그런데 요한은 아이고 여러분 잘 왔습니다. 내 같으면 한 명이 또 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배자 힘든데 이 뜨거운 날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칭찬하겠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독사의 자식들은 어떤 말일까요? 심한 욕이에요. 지금 우리 오늘 같은 말 뭐 X야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욕을 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예배에 나왔는데 여러분에게 내가 욕을 했다 생각해 보시죠. 앉아 있겠어요? 에이 X에서 보면 다 나비겠지.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욕 바가지를 하고 있는 욕 바가지를.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뭘까요? 그들은 세례만 받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요한은 세례 받는다고 해서 진정으로 죄를 회개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 속마음까지 깨끗하게 해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켜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그 가죽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끝 가죽에 물로 때 가죽으로 이태리 타올로 박박 문질러서 떼자고 지운들 내 속이 안 지워지는데 됩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뭐 합니까? 그냥 거칠에 보여지는 세례, 진정한 영적인 성령 세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그 삶이 중요한 거지. 뱀은 뭘 벗죠? 뱀은 큰일 나면 뭘 벗어요? 허물 벗죠, 그죠? 허물 벗습니다. 겉가죽을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수십 번 허물을 벗는다고 뱀이 안 됩니까? 뱀이죠. 새끼 뱀도 뭐예요? 뱀이에요. 그냥 뱀입니다. 그 모습이나 형식을 바꾼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 바뀌어야 우리 내면의 삶이 변화되어서야 참된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유태인이라고 할례받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뭐예요? 진짜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야 진정한 유태인 아브라함의 백성이죠. 그런데 유태인들은 내가 선민이다라는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이라는 그것만 자랑했죠. 그런데 그 이면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즘도 보면 군대 가면 뭘 많이 받습니까? 세례를 많이 받거든요. 그 논산훈련소에서 예배 시간 노래 부르는 찬양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거 부르면요 진짜
장관입니다. 몇천 명이 예배당에서 어두운 밤에 하이 캄캄한 밤에 하이 하면서 막 부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부르는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마음들이 제대하면 그 캄캄한 게 빛이 됩니까? 여전히 캄캄한 데 있는데 그게 문제죠. 초코파이 하나 더 받으려고 맛있는 거 하나 더 먹으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초코파이 한 거 더 먹고 바로 옆에 법당이 있거든요. 또 수계 그것도 뭐 받는 게 있나 봐요. 그냥 또 뭐 초코파이보다 더 좋은 거 주면 또 거 가서 또 앉아 있고. 왜냐하면 종교처럼은요 편해요. 안에 들어가면 눈치 보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만약 세례가 이런 형식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야말로 뱀 가죽에 물을 묻히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죠.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영렬 집사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고. 자다가 넘은 다리 긁으니까 뭐 알 수가 있나? 자다가 넘은 다리 긁으니 긁히지나 그게. 내 다리 긁어야지 왜 넘은 다리 긁어? 자, 그래 오늘 그래서 요한은 회개의 합당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뭐라고요? 회개했으면 그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뒤따라 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겠습니다 말을 하는데 살아가는 것은 개코 낸다는 것 똑같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열매가 있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의 회개가 참으로 진실된 회개였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그릇된 신앙의식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녔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내가 뭐라 했죠? 이방인들은 지역불에 무슨 감이라고? 뗄감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같은 사람은 지역불에 뗄감이에요. 뗄감 맞습니까? 우리 뗄감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율법의 유행만 가지고 지키고 율법이 요구하는 믿음과 의로움과 사랑은 전혀 실천하지 않는 저버리고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으로 바리새인들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무라듯이 우리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책망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선민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자들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러기에 예수님도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만 되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식에 지금 경종을 팍 울리고 있는 거죠. 야, 정신 차려라. 아까 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시원찮은 삶이야 차라리 돌들로 자손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인생이들이 믿음 생활 잘 못하면 그냥 너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죠. 나를 향한 경고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구원관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지를 못할 때 천국은 나와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늘 애통해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작은 죄랄지라도 미워하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이 어려워 쉬워요. 자, 도끼가 나무 위에 놓였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곧 나무를 찍는다는 거죠. 이 말씀 뭐냐면 회개 시급성을 말하는 거예요. 야, 회개 지금 급해. 지금 도끼가 와 있어. 잘못하면 찍혀서 쫓겨 나간다는 그 말이거든요. 뒤로 미룰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즉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빨리 해결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책망을 듣고 또 그리스도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서도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진짜 하지 않았죠. 그 결과 주 70년 로마와의 전쟁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래 어떻게 됩니까? 1948년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죠?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떠돌면서 그렇게 지나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짧은 구원사의 기회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견하고 뜨겁게 책망해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말과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아무렇게나 자라는 흔한 나무이죠. 우리 앞에 조사장 하원에도 무화과 나무 있거든요. 무화과하고 잎이 많이 열렸어요. 저는 익으면 따면 되겠죠. 근데 잎만 무성한 무화과는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 저주해버리잖아요. 저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무 뿌리 위에 놓여있는 도끼처럼 내 인생의 삶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어진 삶을 살지 못하면 도끼에 뿌리채 뽑혀버리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뒀다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그죠? 세례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죠. 그 세례 받음이 나의 신앙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셨습니까? 그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세례받고 받은 이후의 삶이 똑같다면 그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개라도 변화되어야 되지. 머리털 하나라도 변화되어야 되지. 변화가 중요해, 변화가.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회개했다면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뒤로 미루지 말고, 뒤로 미루면 뭐해요? 끌끌끌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하지 말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러한 회개한 자 되지 말고,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삶으로도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그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